네, 어제 뵙고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교수중창단 찬양하셨는데 음대 교수님들이시죠? 의대 교수님이 아니라 음대 교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50분 정도 설교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절대 25분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금 설교는. 그래서 25분 안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나 저나 모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주로 말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사람은 발성기관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제가 주변에 있는 생물학자하고 의대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발성기관은 원래 말을 하기 위한 기관이라기보다는 보다 생존에 직접적인 그 근원적인 기능을 담당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숨쉬고 음식물을 씹고 넘기는 등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한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의미 있는 소리를 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소리라는 것이 결국은 공기의 떨림과 다르지 않는데 우리 입으로 나오는 공기는 아시다시피 허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허파의 1차적 기능은 숨쉬기죠.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숨을 내쉴 때만 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백과사전에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내쉴 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마실 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책에 써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사전에는 그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미 있는 소리를 만드는 기관은 코, 혀, 입술, 성대, 기도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숨쉬고 먹는 것이 1차 기능이죠. 음대에서 발성법을 배운 분들은 가끔 성대가 소리를 내는 기관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도 그걸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식물과 공기를 구분해주는 기능이 먼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발성기관이 제 아무리 발달한 인간이지만 그리고 그에 따라 온갖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말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합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때 강력한 눈빛을 보내기도 하고 몸짓을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실망스럽게도 우리가 가능한 모든 의사소통 방식, 말을 하거나 눈빛을 보내거나 분위기를 보내도 그걸 다 동원해도 좀처럼 내 뜻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됐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 말고 지상에 사는 동물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령 개미들은 음성 언어보다는 후각, 꼭 페로몬을 통해서 긴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미의 의사소통 수준이 얼마나 될까? 또 옆에 있는 생물학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찾아봤습니다. 고등한 개미의 집단수가 수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입니다. 인간이 수만이 모여서 무리 없이 살면 도시가 되는데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개미의 의사소통 수준도 수만의 개미가 일사불란하게 공동체를 이루는 걸 보면 꽤 정확하고 상당히 신속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미 연구가들에 따르면 저기 얼마 정도 앞에 어떤 종류의 먹이가 있어를 페로몬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놀랐습니다. 영장류에 속한 동물들 역시 집단을 이루고 사는 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영장류는 발성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의사소통하냐고 물어봤더니 주로 손가락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같은 종뿐만 아니라 다른 종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요. 가령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는 종이 다른데도 굉장히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부딪혀서
이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어. 이럴 때 따뜻한 털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 내 눈을 지그시 바라봐주고 내게 와서 안기는 반려견, 반려묘가 그렇게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40이 넘으면 길에서 나를 보고 달려오는 건 집에서 키우는 개밖에 없다. 사람이 있다면 경찰일 것이다. 이렇게. 바다동물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바다동물들은 역시 여러 가지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전기장, 몸의 색깔 변화, 특이한 몸짓, 표정 변화 등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이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상태나 감정, 어떤 정보를 알린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포식하거나 번식하거나 상대를 위협하거나 위협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라고 긴밀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뱀장어 등은 전기장을 이용해서 또 아주 잘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팀이 재미있는 사실을 확정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물고기들도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소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뉴질랜드 근해에서 사는 빅 아이즈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밤낮으로 퐁퐁퐁 하는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의미 있는 소리라서 서로가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거기로 가면 우리 무리에서 이탈하는 거야. 빨리 돌아와. 이런 소리도 퐁퐁퐁퐁 내면서 하고, 또 저기 나타났어 할 때 퐁퐁퐁퐁 소리를 내고, 또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말을 할 때도, 짝짓기 할 때도 그 소리를 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짝짓기하거나 영역을 지키려고 할 때 이 음성 신호를 낸다는 것은 그런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지만, 안전을 위해 포유동물처럼 연락 신호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사실 2016년에 처음 밝혀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내나? 이 빅아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 근육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근육이 있는데 부레를 진동시킬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내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물고기가 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셔요? 고등어 소리? 갈치 소리?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돌고래 소리는 높은 주파수니까 우리가 들어봤어도 일상적인 우리가 즐겨 먹는 물고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상동물을 대하는 윤리적 태도하고 이 바다동물을 대하는 윤리적 태도랑 굉장히 다릅니다. 지상동물을 우리가 많이 대해야 하는데 지상동물은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주로 유목하는 분들이 지상동물이랑 많이 지내기 때문에 이 유목하는 분들이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실 굉장히 윤리적이고, 지금보다 더 이전 분들, 그리고 지금도 유목을 하는 몽골에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데요. 가령 어쩔 수 없이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 털을 얻기 위해서 도축을 할 때도 절대로 함부로 죽이지 않고, 가령 몽골 같은 데에서는 눕혀놓고 이 목 주변을 아주 살짝 칼로 가른 다음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기도를 잡아가지고 제일 빠르게, 제일 고통 없이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또 죽일 때 커다란 천을 깔아놔서 절대로 무죄한 동물의 피가 땅에 직접 떨어지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너의 가죽과 고기가 필요하지만 미안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이 성경도 유목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땅에 무지한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피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 같은 데 보면 정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에서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쏟아진 모든 정의로운 피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무죄한
동물이나 사람의 피가 흘려졌다는 표현을 땅 위에 떨어졌다고. 그 피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당한 죽음을 알리는 완곡어법입니다. 사람의 피도 땅에 뿌려져서는 안 되지만 동물의 피도 마찬가지라는 게 유목민들이 가축을 바라보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과 인간 직접 지내던 시기가 지나고 지금은 하루라도 고기가 없는 식사를 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죠.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고기를 먹는 건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텐데 지금은 고기를 안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기 안 나오는 구내식당이 없어요. 그리고 꼭 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도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공장식 축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목민이 동물을 대하던 태도는 그 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이 형성됐는데 내가 아무리 내가 먹고 싶어도 쟤를 죽여도 비명을 지르니까 나랑 같이 살아왔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오늘날 고기를 이렇게 소비하는 우리들은 한 번도 돼지나 소의 얼굴을 직접 대하지도 않았고 그 비명소리를 듣지도 않고 닭도 늘 먹는데 닭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닭장 안에서 사육되는 이 닭은 자기 몸 하나 돌이킬 수 없는 공간에 살면서 아주 집단으로 키우니까 공장식으로 과도한 항생제와 과도한 영양분 섭취를 강요받고요. 그 다음에 부리를 다 잘린다고 합니다. 부리가 왜 잘리냐? 이 닭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를 짜서 좌해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닭을 쫀다고 하더라고요. 그 못 쪽에 부리를 잘라버린 거죠. 참 힘들죠? 그 사실을 알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다 못해 동물 복지를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인권이 있는 것처럼 동물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시험관 고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물 복지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바다 동물을 향해서는 좀처럼 윤리적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 인간이 작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인간이 먹는 육지 동물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6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많이 먹죠? 600억 마리 정도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해 인간이 잡는 물고기 수는 얼마나 될까요? 퀴즈입니다. (600억) 마리 한 해 지상동물 먹는데 얼마나 먹을까요? 얼마나 잡을까요? 3천억? 4천억? 한 통계에 따르면 최소 1조 마리입니다. 최대 2.7조 마리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게요. 이제는 트로피 사냥하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아프리카 가서 큰 동물 잡았다 그러면 욕을 해요. 그걸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린다? 전 세계적으로 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TV를 켜면 낚시 TV가 아직도 나와요. 낚시 TV가 서너 개 나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바다 동물을 연구한 학자였더라면 문어 같은 무초축 동물뿐만 아니라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능이 높아서 개인 생활도 하고 집단 생활도 하고 자기 의식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트로피 사냥은 전 세계에 비난을 받는데 지금도 우리는 바다나 강에 가서 낚시를 하고 큰 걸 잡았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아래에 막 좋아요,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저랑 같이 낚시 가요 라는 댓글이 쫙 달리나요. 호주의 철학자 피터 싱어는 이렇게 씁니다. 물고기가 고통을 느낄 때 비명을 지를 수 없어서인가. 싱어의 글과는 달리 물고기도 사실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들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다 동물과 육지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는 나름의 불의를 사용해서 힘껏 고통의 비명을 지르지만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바다 동물뿐만이겠습니까?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나름의 불의를 사용해서 크게 비명을 지르지만 좀처럼 사람들의 귀에 가닿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란 누구인가?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비명을 지르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존재들의 발성기관이 되어주는 것이 아닌가. 성서에서는 그렇게 발성기관이 되어준 우리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언자라고 부르는 분들은 티끌 속에 사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음소거된 소리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 대신 울부짖어주는 사람이었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인간을 대신해서 소리 질러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발성기관 노릇을 하라고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언자였고 오늘날 우리를 음소거당한 사람들의 발성기관으로 부르십니다. 의사소통은 말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려는 사람, 곧 하나님의 발성기관이 되는 사람은 여느 사람이 좀처럼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 곧 삭제된 비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리 내는 것을 금지당한 혹은 소리가 삭제당한 존재들의 발성기관이라면 우리는 또 그 존재가 내는 침묵의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9장 18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 한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니까 당시 예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지도자가 자기 체면불구하고 자기 위신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 거의 난입하다시피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에게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딸이 죽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가 유대인들의 지도자고 사회적 체면이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어떤 태도가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렇지만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유대인 지도자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랑에 감복하셨습니다. 참 놀랍죠? 사랑은 자기를 얼마든지 낮추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유대인 지도자가 뒷짐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예수님 참 오늘 날씨도 좋죠?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날씨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전혀요. 걸어갔다고 하지만 거의 뛰다시피 했을 겁니다. 자기 딸이 죽었거든요. 체면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그 아버지는, 유대인 지도자 아버지는 거의 뛰다시피 자기 집으로 갔을 거고,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거의 뛰다시피 가셨을 거고, 제자들도 거의 뛰다시피 갔을 겁니다. 남자들 한 무리가 뛰다시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주하고 바쁘고 위급하고 시급하고 중대한 일을 하러 가는데 그분들이 뛰어가는 한 곳에
12년째 산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속으로 외칩니다.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정결하지 않은 여인이기 때문에 공중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결하지 않은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금지당했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채 침묵당한 채 음소거 당한 채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음소거 당한 여인이 이 위급하고 시급하고 중대한 일에 다들 뛰고 있는 그 가운데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뛰던 걸음을 갑자기 멈추셔서 그 여인을 향해 돌아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니까 다 멈췄겠죠? 앞에서 뛰어가던 유대인 지도자도 갑자기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치 이 시급한 일을 잊은 듯 이 여인을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 힘내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했소. 바로 그때부터 그 여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텔레비전 보다가 전화가 오면 음소거 버튼을 누르죠. 음소거 버튼을 눌린 여자로 살았습니다. 속에서만 넘치는 비명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살았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따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행적에서 우리가 시급하다고, 중요하다고, 지금 빨리빨리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과정 중에 음소거된 상태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어라. 기본이죠. 중요하죠. 그래서 경청의 문화라는 것이 있고, 제가 있는 대학에서도 경청이라고 하는 교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경청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말 못하는 이들의 발성기관이 되어주고 음소거된 사람들의 비명을 듣는 청각기관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시급하고 중요하고 위중한 일을 앞두고 막 달려가는 와중에도 멈춰서서 삭제당한 비명의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그대 힘내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했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시급하고 위급한 일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달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우셔서 음소거 당한 사람들의 발성기관이 되게 하시고 차마 자기 입으로 소리 지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 기적으로 부르셨으니 이 기적을 수행하고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